고백 앤 노백 이 라인 만들고 있잖아요. 목사님이 얼마나 진짜 설레었는 줄 알아? 막 교육부 전사님들이 깜짝 놀란 거야. 이거 내가 만들었냐고. 그래가지고 오늘 이 시간을 엄청 기다렸어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거의 오늘 설교 이 의미 알면 끝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또 뭐라고 하셨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축복이 어떻게 미로 앞에 선 모습과 같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미로 같다라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어릴 적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꼬꼬마였잖아요. 그냥 놀이터 가서 놀고 엄마 아빠가 사주는 거 먹고 친구들과 그냥 매일 일어나서 놀고 자고 먹고 싸기만 하면 되는 그런 아주 천진난만한 친구들이었는데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우리 고딩들의 삶은 어때요? 그렇게 천진난만해요? 시연아 너 어떻게 삶이 좀 천진난만하니?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어떤 뭐 먹고 자고 싸고 놀기만 해도 내 인생 그냥 잘 되어질 것 같은 여러분 그런 평탄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은요 뭔가 예상치 못한 막다른 골목을 중학교 때부터 만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중학교 때도 뭔가 그래도 견딜만 했는데 고등학교를 가니까 또 예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문제들과 난관과 또 입시와 진로와 여러 가지 복잡한 미로 속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친구의 문제, 성적 문제, 갈등, 이성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 미로 속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만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들이 완전히 할 수 없는 일들도 발생해요. 건강의 문제, 우울증, 경제적인 어려움, 엄마 아빠의 갈등, 가정의 위기 이런 것처럼 완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니 이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라고 할 만한 넘사벽의 문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 안 찾아온다? 찾아온다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일기장을 만약에 쓴다고 할 때 지금 여러분이 힘든 거 10개만 써보세요 라고 말하면 그거 못 쓸 사람은 아무도 없지. 그만큼 우리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고1들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학교에 가고 2학년이 되고 대학교를 생각하고 진로를 고민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고민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미로 같은 인생의 자리로 온다라는 거죠. 목사님도 여러분이 19살이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 우리 꼬꼬마 같았던 지금 고3들이 언제 크나 쟤네는 언제 철드나 그냥 쟤네는 맨날 웃기만 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고3이 되어가지고 걱정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들을 보니까 진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은 저 미로 속을 헤매이는 것과 똑같구나. 근데 중요한 건 이 거대한 미로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에게 딱 와닿았던 건 저 멘트였어요. 고백 앤 노백. 고백이라는 건요.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죠. 무슨 고백? 노백이니까. 우리는 돌아서지 않겠다라는. 여러분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이에요. 그냥 우리가 평소체로 읽으면 안 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 고백하라는 거야. 뭘?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걸.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돌아서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 이거는 또 못 맞출걸? 또 다른 의미가 있어. 뭐냐? 멈추지 않겠습니다.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앞만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왜? 내 뒤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나는 뭐한다? 노백하겠다는 거예요. 내 뒤에 하나님 계시니까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또 다른 의미가 있죠. 여러분, 자, 10점 만점에 이 정도면 몇 점이죠? 내가 만든 거야 이거. 원빈아 몇 점이야? 딱 줘. 객관적으로. 2점. 김사연 2점. 오케이.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은요,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신 거예요. 이르셨다라는 말이 명령했대요. 뭐라고? 너 떠나, 그리고 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람한테 잘 살고 있었던 75세까지, 여러분 몇 살? 17, 18, 19이죠. 75세까지 잘 살고 있었던 아브람한테 하나님이 갑자기 오더니, 야, 너 떠나, 이러시는 거예요. 어디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래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아니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니까 먼저 뭐 하라고?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참 이상하죠? 아니, 목적지를 알려주시고, 야, 저쪽으로 가, 저기서 나 좀 만나자, 아니면 너 저기 가, 그럼 너 복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친절하거나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불뚝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떠나! 뭘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래요. 왜?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실 거고, 하나님이 정해진 목적지는 우리에게 복의 자리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저는 커서 뭐 선생님이 될 거예요, 의사가 될 거예요, 뭐 교수가 될 거예요, 뭐 IT 프로그래머가 될 거예요, 이런 거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예요. 너가 복이 되는 거야. 예진아, 네가 복이 될 거야. 성원아, 네가 복이 될 거야. 성진아, 네가 복이 될 거야. 그럼 뭐 하라고?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부터 떠나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떠남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왜? 편안한 것, 익숙한 것, 그리고 나를 반겨주는 것, 또 내가 즐거운 것, 내가 재밌는 것. 우리들은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의 감각이, 우리의 생각이 바라고 원하고 즐겁고 재밌는 걸 찾아서 쫓아다니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걸 찾아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익숙하고 편안한 것에 물들어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떠나! 고향이나 친척이나 아버지의 집에서 너네 떠나라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명령하신 첫 번째 미션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 괴롭히려고? 하나님이 내가 쉬는 꼴을 못 봐서? 하나님이 내가 편안하면 안 되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좋아하는 거, 익숙한 거, 내 편이 되어지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떠나기를 원하세요. 왜? 그래야 네가 기도하니까. 지금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 있나요? 요즘 방학 됐는데 왜 내가 더 힘들지? 왜 이렇게 외롭지? 왜 이렇게 괴롭지?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정상인 거예요. 수련회 끝났는데, 뭔가 은혜 받았는데,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뭔가 내가 잘 이겨낼 줄 알았는데, 내 마음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 있다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로 여러분 나오신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고통스럽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남의 자리로 부르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보다 학원이, 취미가, 친구가, 노는 게 얼마나 좋은지는 다 알고 있어요. 주일날 오전에 집에서 쉬고 친구들과 밥 먹고 놀고 늦게 자면 오늘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교회 안 와도 되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즐거워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고 요구하시는 건 너 잠 더 자, 너 좀 더 편하게 있어, 너 좀 여유 있게 생활해,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일어나, 정신 차려, 떠나.
이거예요. 왜? 저 몸 피곤해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실 복이 그저 누워서 앉아서 사과나무에서 사과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복을 주시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복을 받는다는 건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복을 향해 손을 내밀고 나무에 오르고 버티고 견디고 떠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한테 복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삶이 어떤 삶이냐? 떠나는 삶이에요. 친구들로부터 떠나야 돼요. 게임으로부터 떠나야 돼요. 내가 익숙하고 내가 안주하는 것들로부터 떠나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보면서 막 이렇게 생각해. 고향 친척 아버지 집? 가출하라는 소리구나. 잘됐다. 안 그래도 내가 이 집에서 살기 싫었는데 엄마 아빠한테 가서 엄마, 목사님이 떠나래. 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래요, 아빠. 여러분, 가출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예배를 보시는 학부모님들, 저는 절대 가출하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떠나야 된다라는 거, 저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아버지의 집이라는 게 뭐냐? 진짜 내가 가장 가깝고 내 편이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든든한 우군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리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더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떠나라는 거죠. 무슨 일 좀만 있으면 엄마 아빠 의지하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엄마 아빠가 다 해결해 주니까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떠나세요. 언제까지 엄마 아빠 품에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보다 엄마 아빠 의지하면서 살아가실 거예요? 그래놓고 대학 못 가면, 그래놓고 내 맘대로 안 되면 엄마 아빠 때문이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또 똑같이 하실 건가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하란 대로 하면 여러분 인생이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해야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교회 열심히 못 다녀요. 근데 대학 합격시켜 주시면, 저 좋은 직장 들어가면, 저 성공할 수 있도록 통장에 10억 채워 주시면 제가 그때 열심히 믿을게요. 꼭 지금 교회 나오라고 말하면, 예배 드리자라고 말하면, 제가 지금은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제가 나중에 할게요. 제가 좀 여유가 있으면 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뭘 하냐면, 아직 안 보여줬어. 아니, 안 보여줄 거야. 그게 믿음이니?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야. 너 그게 믿음이니? 네가 조건 다 내세우고 네 조건이 충족되고 네가 보이면 그때 하겠다고 말하는 게 믿음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딜을 할 거면 보여주세요. 확실해지면 할게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라고. 너는 복이 될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저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요, 안 보여줘도 가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확신을 갖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요청이고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 다 복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목사님만 사랑해서 목사님만 잘 되게 해주시진 않으셔. 여러분 다 사랑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다 백만장자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다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느냐?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요술램프 지니에게 구해서 얻어내는 그런 복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만큼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거니까 우리의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내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과감하게 떠나야 돼요. 내가 편안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좋아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쏟았던 많은 것들로부터 여러분 먼저 떠나세요.
그 떠남의 첫 걸음을 뗄 수 있다면 두 번째 걸음, 세 번째 걸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고백, 여러분 가면 돼요. 뒤에서 하나님이 밀어주실 거예요. 넘어지면 일으켜 주실 것이고, 막혀 있으면 하나님이 길을 만들든지 없애주든지 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살아온 삶이거든요. 우리는 계속 미로 속을 헤맬 거예요. 잘 보이면서 하나님 손 붙잡고 가다가도 또 다른 막다른 골목이 나오면 하나님보다 엄마 아빠 찾고 학원 찾고 내 능력 찾고 내가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방법들을 의지하는데, 그거 잠깐 피한다고 해서 끝나요? 또 다른 골목이 찾아오고 또 다른 문제가 막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저는 이것을 이런 표현으로 만들어 봤어요. 창조적인 탈출.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창조적인 탈출. 보세요. 창조적인 탈출이 뭐냐면, 떠남을 목사님은 창조적인 탈출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떠난다고 말하면 아유 아쉬워, 아유 나는 더 놀고 싶은데, 난 친구가 더 좋은데, 나는 이게 더 아직 미련이 남았는데, 그렇게 떠나는 찌질한 떠남이 아니라 우리가 떠나는 떠남은 창조적인 탈출이에요. 하나님, 제가 죄로부터 나올게요. 게임으로부터 탈출할게요. 익숙한 것들로부터 나갈게요.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탈출할게요. 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창조해 주시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스케치북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커다란 스케치북을 우리 인생에 우리가 태어남과 동시에 만들어 주셨거든요. 근데 그 그림을 그려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이 그리지 않았는데 자꾸만 이 스케치북에 때가 타고 시커멓게 되는 것들이 있어.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 내가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스케치북을 더럽히는 것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냐? 지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직도 지우지 못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로부터 여러분 지우세요. 그게 여러분을 저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좌절로부터 창조적으로 탈출하게 해주실 하나님의 사인이니까.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것들 있죠? 아직도 내가 못 떠나고 있는 거, 아직도 내가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직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먼저 찾고 더 먼저 두드리고 더 먼저 간절하게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로부터 오늘 이 예배를 기점으로 창조적인 탈출을 해봅시다. 그 창조적인 탈출은 저 미로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유일한 이유는 약속이 있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믿으세요? 믿으세요? 제발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너 복이래. 근데 왜 우리는 거울을 바라보고 못났어, 부족해, 나는 왜 공부도 못해, 나는 왜 못생겼어, 우리 집은 왜 가난해,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난 뭐 되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복으로 불러주셨다고 하는데 왜 여전히 내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에 있는 우리의 조건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복이 아니라고 내가 부인하고 살아가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떠나세요. 제발 좀 나를 안주하게 하고 나를 익숙하게 하고 나를 패배자로, 나를 루저로 생각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로부터 좀 떠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신대요. 근데 주어가 누구야? 주어가 내가예요. 내가. 하나님 저 공부 못해요, 하나님 저 잘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 저 막막해요, 저 노답이에요. 아니 너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도대체 누가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목사님이 자주 말했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체가 누구냐고 목사님이 자주 얘기해요. 나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로 하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면 못할 게 없는 거 아닌가요? 내가 너로 복이 되겠다고 하시는데 왜 하나님과 대항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내가 저 안 돼요, 저 못해요,
저 부족해요. 이런 찌질한 이야기를 왜 하는지 목사님은 모르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성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 떠나는 거예요. 목적지도 몰랐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먹고 살 것도 힘도 능력도 없는 그런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만 믿고 떠났어요. 아브라함은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게 4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4절 띄워주세요. 없어? 만들었구나. 4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의 접속사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받아들이는 접속사가 뭐냐고. 여러분 접속사가 뭐예요? 아멘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도 안 하잖아요. 말씀과 예배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접속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되냐 안 되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접속사도 없어요. 말씀을 받고도 반응도 못해요. 이러니까 능력도 없고 변화도 없고 어떤 기적도 없는 거죠.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하냐? 이해라는 거예요. 이해. 말씀을 따라갔고. 많은 사람들은요 이 인생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런데요 하나님 저 이게 하지만요 주님 근데 왜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못 주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실 거예요? 아직은요, 그러면요, 하지만요, 왜요? 이렇게 받아들이실 건가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냐는 거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유일한 접속사는 아멘, 이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와 아멘으로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땅에서의 믿음의 태도예요. 보이지 않아도 확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뜨거운 마음, 무언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것 같다면 그 말씀 앞에 우리 한번 순종해 보자고요. 나 힘들어지면 어떡해요? 저 걱정되는데 어떡해요? 나 금방 포기하면 어떡해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불을 그때만 너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부르고 나서도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혼자 가라고 한 게 아니라 저 미로 속을 내가 함께 걸어가 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우리 하나님을 과거에 아니면 그때에 거기서 만난 하나님으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은혜 주셨을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도 아니 내일도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등부에도 참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친구들 많아요. 인생의 커다란 대단한 목적지가 보이지 않아서 뭔가 잘하고 싶은데 뭔가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이 언덕 넘으면 또 다른 언덕을 만나고 이 골목을 지나면 또 다른 골목 때문에 힘겨워하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있어요. 오늘도 목사님이 어떤 친구의 이야기를 잠깐 들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학원을 갔는데 주일날 이 시간에 하필 또 학원 스케줄이 겹쳤어. 근데 그동안은 내가 예배를 선택하느라 학원을 포기했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오후반에 가서 2배로 3배로 토요일에 하루 종일 주일날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견뎌왔는데 고3이 되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모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안 드린 것도 아니고 어른 예배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학원을 2달만 가겠다고 목사님께 얘기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그 시간들을 우리가 잘 견뎌내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오늘 문자 온 거예요. 오늘 예배 때 어른 예배 때 목사님 못 봐서 문자를 했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 이제 그냥 고등부 예배 갈 거예요. 다시 포기하겠다라는 거고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겠다라는 그런 그 친구의 믿음이거든요. 아니 목사님이면 당연히 야 잘했어 예배 와야지. 여러분 내가 그렇게만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 시간을 포기한다는 게 내가 그 성적을 올려줄 수 없고 내가 책임져 줄 수 없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목사님이 어떤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잘했다고도 못하겠고 야 괜찮겠어 라는 말도 못하겠고. 여러분 우리 이런 믿음 갖고 살아갈 준비가 되었나요? 그러면 예배 딱 선택하면 와 그래도 성적이 올라가네, 아 그래도 공부할 수 있네, 이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 미로라고 했잖아요. 이 언덕 넘으면 또 다른 언덕을 만나고 이 골목 지나면 또 다른 장벽이 우리 앞에 서 있을 건데, 근데 걱정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 능력 없어요. 하나님 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떠났어요. 하나님만 바라볼게요. 주님만 의지할게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고백해야 될 유일한 고백은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돌아서지 않을게요. 하나님 저 주님만 붙들고 나가게 오늘도 힘주세요. 오늘도 이 장애물을, 이 장벽을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도와주세요. 매일매일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면 우리의 목적지 하나님이 도착하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야 될 유일한 고백일 줄 믿습니다. 편안한 삶으로부터 다 탈출해 봅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길로 이 세상의 즐거움과 유익과 기쁨과 쾌락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조금 힘들지만 어렵지만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재미없고 때로는 후회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아가 봅시다.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그 인생에 복이 될 거라고 하신 그 약속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한 주를 또다시 승리하면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 요청하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목사님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중보하고 도와주고 응원할 거예요.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귀한 여정을 떠나는 우리 예수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떠날 준비가 되었나요? 그리고 아직도 내가 하나님보다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나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진짜 떠날게요. 하나님 저 이제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더 이상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 있지 않을게요 라고, 이제 엄마 아빠가 날 도와주고 책임져 줄 거라는 그런 나의 아련함으로부터도 떠날게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게요. 우리 이렇게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험난한 미로 같은 세상에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 길을 가로막지만 때로는 내가 너무 힘겹고 버겁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따라서 떠날게요. 하나님만 바라볼게요. 주님만 의지할게요. 하나님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겠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예수고
우리 모든 친구들이 아버지 험난한 미로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하나님 우리 입술이 고백해야 할 유일한 말, 더 이상 돌아서지 않으며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다는 이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며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뛰어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너무나 막막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를 복이 될 거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하신다는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 주셔서 우리 삶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따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오늘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창조적인 탈출을 이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힘겨워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또다시 하루의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한 주의 삶을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가야 할 길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입술이 해야 할 고백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꾸만 이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것에 내가 재밌어하는 것들에 미련 두지 않게 하시며 과감하게 떠남의 귀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의 삶을 또 2022년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미로 속의 모든 길이 두렵거나 걱정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부정적인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만 바라며 주님과 함께 복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승리해 갈 수 있는 우리 예수고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예수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